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맞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2월 25일 민수기 32장과 3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 3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의 내용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대학 교양 과목 수업에서 역사 수업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쭉 들었는데요. 첫 시간에 교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는 역사를 왜 배우는가라는 질문으로 역사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의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를 기록해서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교수님께서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틀린 내용이 아니다. 다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하셔서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 역사를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과거의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교수님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사실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다음에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 분명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가 인류 역사를 대충 훑어보더라도 이와 같은 희망이 현실이 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쟁을 들 수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역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을 보시더라도 전쟁이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해롭고 악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어갑니다. 또 때로는 기아에 허덕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원래대로 수복하는데도 너무나 많은 시간과 고통과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전쟁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의 사례를 보았을 때 전쟁은 더 깊어지고 장기화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요? 물론 과거의 사실을 안다면은 분명 실수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지 현실은 상당히 다릅니다. 과거의 사실을 알고 이에 따라 많은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먼저는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감정에 치우쳐서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특별히 인간의 욕망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게 합니다. 전쟁 또한 이러한 개인 또한 집단의 욕망으로 인해서 출발하기에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계속 기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 민수기 3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출애굽을 하여서 모압에 이르기까지의 행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출애굽기 내용을 이어서 보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와 또 그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투성이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 이러한 실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다른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것처럼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묵상을 하시면서 역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역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을 좀 더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 인간의 역사를 넘어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실수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하나님의 권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본문의 저자는 이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출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할 수 있는 것, 그 첫 길을 나설 수 있게 된 이유는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발걸음을 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인들에게는 신이라고 믿었었던 것들, 강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메뚜기, 개구리 등을 때로는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자연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보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믿었던 있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진정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 무엇보다도 능력 베푸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을 베푸시고 인도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가나안과 같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역사적 지식은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지킬 힘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지식은 작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거나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의 지식이나 또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시지 마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잘 보여주십니다. 마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특히 2024년 영락이여 올라가라는 말씀의 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세상의 지식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첫 여정에, 이 먼 여정에 첫 발을 내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들은 참 아쉽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리방황하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본문 35절에서 37절 말씀 한번 찾아보셔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엔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다른 내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이 내용을 읽은 것이고요. 본문 5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37절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저자는 계속해서 진을 쳤다라는 내용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람셋을 떠나서 수콧에 이르고 에담으로 갔다가 바알스본 앞 바히로까지 이르러 수십 번에 걸쳐서 진을 계속 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땅을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많이 여러 장소를 이동하고 진을 쳤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해서 진을 치고 장소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마치 갈 곳을 몰라서 방황하는 것처럼 정착하지 못하고 수십 년간, 약 40년간 이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목적지를 몰라서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그 땅,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허락한 그 약속의 땅과 안식의 땅으로 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목적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갈 수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서 있었던 강대한 대적들로 인해서 눈이 가려워지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은 현실만을 바라보고 오히려 그 앞을 열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이 올바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 걸어갈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며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정의 길은 다른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재정이라거나 아니면 지식이나 여러 가지 것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한 채 유리방한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락이요 올라가라 라는 표를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준비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또 고민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능력의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믿음을 따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고 올라갔을 때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2024년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여정을 둘러봤을 때 우리의 부족함은 가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 준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한 마음을 따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간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드러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3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2월 26일 말씀은 민수기 34장에서 시작해서 3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35장에 나와 있는 도피성과 그리고 레위인의 성읍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레위인의 성읍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전장과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비가 필요했는데요. 먼저는 그들이 들어갈 영역, 이 가나안 땅이 어떠한 쪽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경계를 정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고요. 또 그리고 각 지파의 기업을 분배할 책임자들에 대해서 34장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오늘 본문이 이제 3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경계도 정해졌고 그리고 분배할 책임자도 정해졌으니 그 각 지파에 들어갈 레위인들의 성읍과 더불어서 함께 들어갈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자신이 살아갈 땅이나 기업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함께 2절과 3절 말씀, 35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말씀처럼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따로 자신이 살 땅을 배정받지 못하고 각 지파 내에 있는 성읍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성을 중심으로 두고 동서남북으로 1000규빗씩, 그래서 4000규빗의 그런 지역을 레위인의 거주 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른 지파와 더불어 살아간 가장 큰 이유는 신명기 10장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명기 10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레위인에게 있어서 분기시자 기업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자신의 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최소한 살아갈 거처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각 지파의 성읍에 거할 수 있는 구역을 두어서 지파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거주하는 땅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파들이 살아가는 곳을 중심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평소에도 백성들과 레위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이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 곳 예루살렘에 가야 만날 수 있는 레위인이 아니라 각 지파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 위에서 레위인들을 쉽게 만나고 접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갈 때에도 이들의 신앙과 삶의 자리가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자신의 분깃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땅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주변에 있는 지파들과 함께 더불어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빗대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과는 달리 바쁜 세상살이로 인해 점점 일상과 교회는 멀어지고 분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지키고 일치시키기 위해 교회는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또 지금과 같이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삶과 신앙이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점점 주일 예배만 공적 예배로 인정하게 되고 나머지 예배는 선택사항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평일의 삶과 주일의 신앙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시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치열한 삶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또한 최선을 다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다만 예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생각하였던 그러한 예배, 나의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하였던 삶 속의 예배가 훼손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걱정이 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신앙과 삶의 자리가 한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여서 내심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삶의 자리는 항상 한 자리에 있습니다. 평일에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주일은 교회로 오는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시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과 신앙의 일치와 조화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중에 드려지는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그리고 오늘 함께 모이고 계시는 이 새벽 기도회에 이르기까지 교회 예배를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연결을 위해서 항상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에는 도피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레위인 성읍 48개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주어졌습니다. 도피성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살인한 자,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러니까 실수로 살인을 하거나 해를 입힌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성읍입니다. 요단강 서부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있고요. 요단강 동부에는 바산골란, 길랄 라못, 이 베셀 총 6곳이 있는데 이는 도망자가 어디에 있든지 도피성으로 하루 내에 들어올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도피성을 마련해 두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배려하신 것이고, 이 모습을 사회적으로 지켜보았을 때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불편한 성읍이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국에는 살인자들의 성읍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서울의 중심 명동 한복판에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혐의 중이고 또한 실수로 행한 일이지만 이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교도소처럼 어느 지방이나 외곽 한적한 곳에 사람들을 모아서 내보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불편한 도피성을 왜 각 지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중심에 성읍에 배치를 하신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앞에 레위인의 성읍과 같은 맥락으로 비추어 보자면 도피성이란 것은 단순히 죄를 지은 사람, 살인자들, 실수한 사람들만 모아서 격리하는 장소가 아니라 어느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지파 내에 도피성을 예비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도피성이 다른 지파 밖에 존재하고 떨어져 있다면 선한 사람과 실수한 사람들을 분리하는 역할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도소에서 교도소를 만들어서 사람이 인적 드문 곳으로 차단하거나 일반인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바깥 한적한 곳이 아니라 집 안의 성읍에 존재케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실수를 하거나 잘못으로 인해 범죄하였을 때 집 안의 성읍으로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쉬이 범죄할 수 있는 죄인이고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대피하고 그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외로 우리는 항상 실수합니다. 내가 인식하기도 전에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먼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이자 도피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도피성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에 있는 도피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멀리 떨어져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 우리의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원한 부분까지도 감싸 안아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란 사실, 마음 넓으신 우리의 아버지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또한 잘못을 저질러 넘어지고 계십니까? 자신을 정죄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곁에 계시는 주님께로 발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좌절하고 낙담하기에 앞서 언제나 주님께로 먼저 달려오셔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의 삶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레위인의 성읍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도피성이 되어주시옵소서. 삶과 신앙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항상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도피성이 되어 주시사 넘어진 그 자리가 무너지고 좌절한 자리가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바로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냥 낙담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의 손을 일으켜 주시고 삶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찢겨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삶의 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얻기를 원하지만 주님, 아직까지 태문이 열리지 못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태문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고 자녀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 가운데 있는 행복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정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부의 사랑과 또 부부가 누리는 기쁨도 있겠지만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가문이 열리는 은혜 또한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가정 전체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가문 전체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동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병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 땅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길고 길었던 민수기는 마무리하고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갈무리하면서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남기는 유언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기에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신명기의 말씀 선포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4장까지 모세가 경험하였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고요. 5장에서 26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각종 율법이라든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가 되는 27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신명기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신명기에 관련된 개론을 소개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1장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일종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살펴보시면 모세와 함께 이제 출애굽 여정을 같이 하였던 아론 그리고 미리암은 벌써 하나님의 품에 안기었습니다. 또한 광야 40여 년간의 출애굽 여정을 같이 감당하였던 출애굽 1세대 또한 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만 하나님께로 떠나면은 새로운 민족인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나의 모든 사명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떠나면 되겠구나.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원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봤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끝까지 들어가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만감이 교차하는 모세가 어떻게 하면 이제 남겨진 백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훌륭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임종을 나눈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겨두는 것처럼 고민을 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지막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또 많은 분들의 죽음을 목도하였습니다. 많은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어떤 이들은 가족들과 마지막 말을 남기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을 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하면서 일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저는 마지막 날에 가족들이 어떤 말을 남겨야 할까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불이 꺼지는 그 시점의 말은 마치 그 생명의 가치처럼 그 말은 무겁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마지막 말을 남긴과 동시에 말을 남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저의 인생은 어떤 삶으로 갈무리가 되어야 하는가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한, 전심을 다한 말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남겨준다 할지라도 그의 삶과 행동이 부실하다면 가족들이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봐왔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어떤 가족의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병환으로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아버지와 그 가족 간에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죠. 때로는 싸움으로 인해서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병환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생전에 아버지와 자녀들이 심한 갈등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당부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자녀들은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삶이 자녀에게는 기쁨이었다기보다는 큰 상처와 아픔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큰 상처로 얼룩이 져 있었던 자녀들은 오히려 아버지가 남긴 대부분의 유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남긴 말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말의 말만큼이나 삶의 모습, 행동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말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짚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모세가 남긴 말과 행동을 보면서 모세의 말씀이 후대에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큰 울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또한 모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으로 채워야 할지 고민하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모세가 남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저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과 성장이 자신에게 있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신식견이라든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대로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었고, 하나님 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었고,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희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덕으로 산 것이야. 하나님 덕에 너희들을 키울 수 있었고, 하나님 덕에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고, 또 하나님 덕으로 너희들도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나는 자수성가해서 너희들 잘 키웠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만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모세가 백성에게 남긴 말씀이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남겨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모세의 행동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방야에 이른 때에. 아멘.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청종하였고 그의 말씀대로 백성을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 들었고, 그리고 그 들은 대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기에 그는 백성들에게 신뢰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러한 행동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전국에는 그렇게 자랑하실 수 있는 언행일치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먼 훗날 마지막 순간에 백성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겸양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실제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 이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여 살았기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였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힘이 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녀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정 지킬 수 있었어,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된 상태에서 함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러한 고백에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의 삶이 되면 살아가시면서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나는 내 말에 책임을 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이 시간 같이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자랑스럽게 예배 자리를 지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인생, 아버지 어떻게 하면 자랑스럽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인생,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 제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남기는 것은 나의 인생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남길 수 있는, 그리하여서 자녀들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개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학교에서 또 공부를 할 때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존독한 관계 또 하나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어떠한 말씀을 배우든지 그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좋은 친구들과 기쁨의 시간을 나누며 그의 신앙과 삶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학교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친구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학생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다음 삶을 통하여서 빛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방금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전장인 5장 10계명의 그 계명의 말씀을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방금 읽으신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쉐마라고 불리우는 전 율법을 관통하는 아주 핵심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즉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의 흐름과 더불어서 그 중심을 놓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대화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따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제가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들면서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신명기서가 담고 있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정말 저희에게 감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나오는 6절에서 9절 말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메시지가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다 함께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 율례를 철저하게 잘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곁에서 두고 벗어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나중에 봐서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 말씀을 지킬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규례를 기억하고 법처럼 잘 지킨다면 율법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죠. 진실로 사랑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연인이 사랑하는 이를 위해 시간을 쪼개고 또 발품을 팔아서 연애를 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즐거워하고 주신 말씀을 삶의 자리에 잘 새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나가시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이제는 조금 반대로 돌려서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고 잘 지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실 벅차지만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율법의 규정을 다 기억하고 그 규례대로 행하였습니다. 말씀을 살펴보시면 실제로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킨 사람이 있었죠. 부자 청년을 잘 알고 계시죠. 그는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하고 돌아가기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6절에 따르면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외로 율법의 조항을 지키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때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만을 지킨다고 해서 그 말씀의 의도와 목적까지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하는가? 그 이유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안식일 논쟁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십니다. 이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에 이르지요.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조항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말씀에 따르면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며 생명을 구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2장을 보시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다라고 더불어 설명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목적이었고 우리 모두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사람들은 그 율법 자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율법만을 지켰습니다. 목적을 모른 채 지켜지는 율법의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반하게 됩니다. 의도치 않게 본래의 뜻과 방향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규정 그대로를 지키고 행동할 수는 있겠지만 그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그 규정과 율법을 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고 성경에서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영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말씀을 넘어서 그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의도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불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쉐마의 원리입니다. 영락의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귀한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내 삶에 흐르게 될 때 이를 통해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따르기에 앞서서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심지어 나의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아픈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또 고질적인 병환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손을 덮어주시사 그들의 아픈 환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건강을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와 삶의 모든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환자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병세가 깊어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환자도 환자지만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가족들은 이 오래된 병환으로 인해서 힘들게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가정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족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어려운 마음으로 좌절하는 마음이 아닌 함께 동역하며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아픈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세로 인하여서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로 향하는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무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삶의 전반을 말씀으로 채워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또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첫 번째로 나오는 마귀의 시험이 바로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실 때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광야의 땅에 굴러다니는 돌덩어리를 하나 집어서 예수님을 유혹을 하지요.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을 지금 명령해서 이 돌들을 떡덩이로 다 바꾸게 하십시오. 지금 당신은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배도 채우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마귀가 속삭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은 사람의 배를 채울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마귀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의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살아가는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사람은 떡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지만 예수님 또한 계속해서 금식을 하셨다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던지라 쓰러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떡, 그러니까 식사를 해야지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무언가 먹지 않으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고 에너지가 없으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몸에 비축된 에너지로 생활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에너지마저 고갈이 되면은 결국은 사람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살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붙잡고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질문을 하시는데요. 한 분은 걱정이 되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괜찮으세요? 요즘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걱정이 되셔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한편은 부러워서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유, 목사님 살을 어떻게 빼셨어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항상 실패를 하고 있거든요. 좀 비법을 좀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중에 정말 걱정이 되셔서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유,
살 빼려고 그렇게 굶으시면 안 돼요. 끼니 꼭꼭 챙겨 드시고요.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굶어서 살을 뺀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코 굶지 않습니다.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있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살을 빼고 유지를 하는 것은 제가 먹는 것보다 운동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운동도 계속하고 또 뭐 헬스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량이 많고 상대적으로 먹는 양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살도 빼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하려면 당연히 식사를 해야 되죠. 몸을 헤쳐가면서 일부러 굶지 않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람이 떡을 먹고 식사를 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떡으로만 식사를 하는 거로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먹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음식, 이를테면 재물이라든지 또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력 등이라든지 이렇게 살아갈 때 필요한 세상의 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거지만 그것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옵니다. 세상의 떡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돈이라는 세상의 떡으로 인해서 이 세대가 너무나 피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세상의 떡인 돈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입고 쓰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무형의 자산인 권력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의료시설을 통해서 생명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과외나 좋은 공부 환경을 마련해서 자녀들의 학력도 키워줄 수 있고 삶 속에 놓여있는 대부분의 걱정거리를 덜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떡인 돈의 위력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세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가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듯이 세상은 당연히 물질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슬픈 현실입니다. 참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내심 돈을 의지합니다. 사역을 결정할 때도 또 돈이 얼마나 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재정이 얼마나 드는지를 분명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재정의 유무로만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역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재정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분명 우리는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맞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랑스러운 선배님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 복음의 물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끌고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 제목을 이야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교회를 세우신, 교회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보다는 사실 재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참 많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교회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한국교회를 이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통치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물질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책임지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분명히 재물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만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삶의 최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광야 40년을 책임지고 이끌듯이 앞으로도 이끌어 갈 것이다. 너희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의복이 헤어진 일이 있었느냐? 너희의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너희의 의식주를 내가 책임지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546장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서시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섰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참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재물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주님, 실제로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채워주는 것이 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돈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떡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삶의 전반에 그리스도의 향기, 말씀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취업으로 또한 회사의 생활로 또 가정을 책임지기 위하여 일하시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과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일하시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서로 돕고 배려하며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이코스 말씀으로 하루의 첫 시간을 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3.1절입니다. 일제에 항거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귀한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며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 신명기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앞서가신 주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또 어떤 마음으로 쫓아가야 할지 생각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적 다들 느끼시겠지만 아버지의 등은 세상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인의 등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복싱도 하셨고 또 직업군인으로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풍채가 남다르셨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랑 목욕탕에 가면은 제가 왜소하게 느껴질 정도로 아버지가 굉장히 풍채가 좋으십니다. 이런 아버지가 앞서서 걸어가시면 어린 저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세상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아버지가 다 막아주실 것처럼 든든하였습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앞에 가시면은 아버지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아버지 등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앞에서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아버지의 등이 다 가리고 있는 것이죠. 오직 아버지의 등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의 등을 특별히 좋아하고 의지할 수 있던 이유는 아버지와의 여름날의 추억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저희는 부산에 살았는데 여름이 되면은 이 남부 해안가 쪽이라서 그런지 더위가 굉장히 기승을 부립니다. 특히 바닷가 특유의 습하고 찌더운 여름이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로 여름이 참 덥습니다. 어린 시절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많지 않았던 시절인지라 잠을 자야 하는 밤까지도 열대야로 인해서 잠을 잘 이루지를 못하였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2층 가옥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저희 가정은 이렇게 더운 날이 찾아오면 집 옥상에 올라가서 돗자리를 펴서 더위를 식혔습니다. 때로는 간식도 싸들고 올라가서 피서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 저는 어느새 더위에 지쳐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아버지는 어린 저를 등에 업고 옥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건장한 아버지의 등은 세상 어느 것보다도 포근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등은 내가 잠든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아버지의 등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분명히 강대한 민족이다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아낙 자손으로 그 힘과 능력이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가나안 민족을 대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날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친히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그 길을 열고 계시기 때문에 백성들은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것은 아버지와 같이 백성들을 책임지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등과 같아서 앞서가시는 주님의 등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오직 주님의 등만 보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저희의 유일한 영적인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등만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등만 보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만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하시며 앞으로도 앞서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등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등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민족과 싸울 준비도 다 하셨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아버지의 등이 아닌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과거 가나안 1세대, 이제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사라진 세대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앞에 서 계시지만 그들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판단대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원망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아야 했기 때문에 또 가나안 정탐을 보내기도 하고 그들이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이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실 이들의 결론이 틀린 결론은 아닙니다. 1절 말씀에 따르면 가나안 족속은 분명히 강대한 족속입니다. 이들은 호전적일 뿐 아니라 전쟁에 특화된 신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낙 자손은 거인과 같은 신장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 또한 아낙 자손의 후손입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은 일찍부터 철기 문화로 꼽히었습니다. 그리고 특화된 문명만큼이나 전쟁 경험도 많았습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부분에서 미흡하였습니다. 사실 전쟁다운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서 애굽에서는 노역만을 감당하였고 광야의 땅에서는 전쟁보다는 유리하는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이들에게 칼이 주어지고 창을 든다 할지라도 가나안 민족을 상대로 제대로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전쟁을 위한 훈련도 받은 적이 없는 이들에게 가나안 민족은 넘을 수 없는 큰 장벽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세히 눈을 뜨고 앞을 제대로 보았다면 그들은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앞을 바라봤다면 그들은 앞에 당당히 서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려는 가나안 땅, 그 맨 앞에는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믿음의 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대한 민족만을 보았을 뿐 정작 바로 앞에 계신 주님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등만을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을 들었을 때 우리는 앞서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항상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모두가 겪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께서 앞서가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시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의 등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때 그 손만을 의지하며 함께 걸어가시는, 따라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인생, 이 인생길 가운데 나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진정 주님께서 앞서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두려운 마음이 아닌 위로와 평안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의 여정, 영적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3.1절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 나라를 함께 사랑하며 주님의 귀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과 이 땅을 섬기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여 중보하며 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